여기서 이스라엘 왕국이 가다가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 되고 이 르호보암 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이렇게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쭉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뭐 그런 역사서들이 이제 쭉 나오죠. 근데 왕들의 어떤 북왕국 이스라엘을 보면 선왕이 한 명도 없어요. 거의 다 나쁜 왕들만 있고 그래서 BC 한 721년쯤에 아시리아한테 북왕국이 멸망을 합니다. 남왕국도 마찬가지로 나쁜 왕들이 대부분이고 가끔가다 이제 선왕들이 착한 왕들이 있었죠. 몇 명. 그러다가 이제 결국 605년부터 이제 바벨론한테 1차 포로 시작해서 3차 포로 마지막 580 BC 586년에 완전히 망하게 돼요. 이게 이제 우리 역사에 나오는 바벨론 유수라고 나오죠. 우리 역사 세계사 배울 때 그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선지자 중 한 명이 이제 다니엘이죠. 그 다니엘이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계시를 환상, 계시 이런 것들을 받아갖고 적어놓은 게 다니엘서인데 거기 보면 그 이제 이방 왕국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이방 왕국 시대가 돼갖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세계를 제패하는 왕국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스는 특별히 여기 알렉산더 대왕이 유명하죠. 예. 근데 이제 다니엘에 보면 이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그 후에 포스트 로만 이것들이 이제 다 예언이 돼서 나오고 있어요. 다니엘은 이제 이때 사람인데 앞으로 이방 왕국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니엘서에 다 예언이 돼서 쭉 나오는데 그 예언대로 세상이 결국은 다 그렇게 돌아가. 심지어 다니엘 예언 중에는 알렉산더에 대한 예언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정확하게 다 성취가 되죠. 어, 그래갖고 이제 이 시대에 쭉 여러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말씀을 전하고 기록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 선지자의 말을 잘 듣지를 않죠. 그러니까 결국 또 타락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 선지자가 이제, 말락이죠, 말락이. 영어로 말라카이. 근데 이게 이제 구약의 마지막 말락이.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이게 이제 한 400년 전도 인터벌이 있는데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때 400년간의 암흑 시대라 그러죠. 왜냐하면 어떤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도 주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이게 이제 암흑 시대라고 하죠. 어, 암흑 시대인데 또 어떻게 보면 가장 깜깜할 때 하나님께서 또 가장 좋은 소식을 암흑 시대 끝에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BC 1년이 되겠죠. 예수님의 탄생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암흑 시대 가장 호플레스하고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였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돌이켜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또 가장 또 어떤 우리를 위한 플랜들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암흑 시대의 두 가지 특이한 현상은 그리스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문화를 통일하셨어요. 알렉산더 뭐 이렇게 그릭 문화를 통일하고 언어를 통일하셨어요. 모든 나라들이 이제 그리스어로 그릭으로 이제 쓰게 됐고 로마 시대에는 로마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이제 길을 닦았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길을 마차나 이런 것들이 다닐 수 있게 길을 다 닦았어요. 그래서 문화를 통일하고 길을 통일하고 해갖고 복음이 예수님 오셨을 때 이제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는 토대를 닦은 셈이 되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암흑 시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화를 통일하고 길을 통일하면서 예수님의 가장 기쁜 소식을 준비하셨고 또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는 기초들을 닦으신 거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구약 총정리인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은. 크리에이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지구 나이가 46억으로 저는 배웠는데 이거랑 관련이 어떻게 있죠? 좀 상반되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네 번째인가 창조와 진화할 때 다시 한번 다루겠는데, 예, 지구 나이가 뭐 45억 년 이거는 하이포세시스죠. 왜냐하면 지구가 실제로 그때 있었다고 증거하는 사람도 아무 그 근거가 없는 건데, 이제 한 가지 근거는 그 방사성 동위원소, 아, 방사성 동위원소인데 그 방사성 동위원소도 여러 가지 이제 가정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가정들을 다 해야지 그 방사성 동위원소 그거에 의해서 이제 그런 연대가 나오는데 어,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여기서 시간을 많이 드릴 수 없으니까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는 BC 4년이라는 설이 있고 BC 1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것도 어느 게 definitely 맞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BC 1년이 BC라는 게 Before Christ, 세계의 역사가 예수님 오시기 전 Before Christ BC와 그 다음에 AD, 이제 다음이 AD 1년이죠. AD라는 거는 The Year of the Lord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연대가 시작되는 거 해갖고 AD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역사가 난빌리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여튼 예수님이 오심을 기준으로 세계 역사가 이렇게 편집이 돼 있다는 거. BC 1년과 AD 1년은 같은 연도인가요? 아니 BC 1년 다음에 예수님의 초림이죠. 처음에 오신 예수님. 그래갖고 이제 30세쯤에 공사역을 시작하셨고 3년 반 정도 공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33 플러스 33, 34살 사이에 이제 돌아가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래서 이걸 AD 33년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제 AD 30년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BC 4년이라고 믿는 사람은 AD 30년이라고 그러고 이제 BC 1년이라고 믿는 사람은 AD 33년이라고 그러고 요 두 가지 그게 있는데 저는 요 AD 33년이 더 맞다고 여러 가지 이제 근거에 의해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AD 33년 그 6월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왜냐하면 6월절 어린 양의 피, 사망 그 출애굽할 때 그 사망의 권세가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일 때 이제 유대인의 가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고 너희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죽음의 권세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래서 패스오버. 그래서 6월절이라고 흐를 유자에다가 넘어갈 월자 해갖고 그거대로 예수님께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시면서 돌아가신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부활을 하셨죠. 그래갖고 저번에 우리 그 레위기에 나오는 유대 3대 명절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적이 있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지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명절이라 했어요. 그래갖고 그 세 개가 유월절, 칠칠절, 그 다음에 초막절, 성막절 이렇게 돼 장막절 이렇게 돼 있는데 요 6월절은 이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맞물리고 그다음에 이 6월절 안식일 다음 날 3일째 되는 초실절이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 그다음에 6월 이 초실절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7 곱하기 7 49일 다음 날 51일째죠. 50일째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령 강림이 있었죠. 77절이 성령 강림이랑 맞죠. 오순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순이라는 게 다섯 순이 열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40일째 승천하셨죠. 그리고 10일 동안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50일째 성령 강림이 3대 명절이 십자가 대속과 부활과 그다음에 성령 강림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 그런 거 저번에 배웠을 거예요. 그래갖고 쭉 가다가 이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굉장히 슬퍼하셨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이 저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저렇게 화려하고 진짜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면서 저것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회파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말씀대로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되고 성전이 진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망가졌죠. 완전히 디스트로이드가 됐죠. 전설에 의하면 전승에 의하면 그 돌 사이에 제사장들이 금을 많이 감춰놨다 그런 게 퍼져갖고 다 이렇게 멸망시킨 다음에도 그 로마 군사들이 금을 찾기 위해서 남은 돌까지 다 저기 부숴서 넘어뜨렸다 그래요. 그래서 진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플랫 아웃 됐다는 그런 전승이 있어요. 하여튼 AD 70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완전히 멸망을 했어요. 그래갖고 200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상태로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한테 불순종을 너무너무 많이 했지만 하여튼 그 약속의 백성인데 AD 70년에 완전히 망해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AD 33년에 333년인가 333년 그때쯤 이제 로마의 국교로 되죠. 그 기독교가 근데 이제 국교로 된 기독교가 이렇게 어떠한 권력과 같이 되면서 이제 캐톨릭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엄청난 타락의 길로 치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 중세의 암흑 시대가 있다 그랬죠. 왜 그랬냐면 캐톨릭이 하나님 말씀도 로마어로만 설교하게 하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엉뚱한 그 잘못된 것들을 많이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로마어로만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가서 있는 거예요. 뭐 하여튼 그런 그러니까 암흑 시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